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하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네, 나를 따르라 하면은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장군이 생각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 언어에는 수많은 이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지위 그리고 권위가 이제 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련의 주제를 가지고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이렇게 박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수많은 교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예은이가 이제 간증하면서 말했죠.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민호기 목사님 찬양이래요. 또 십자가의 전달자 그리고 하늘 소망 원곡자이시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과 찬양을 부르시던 와중에 자신이 쓴 새로운 찬양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간에 민호기 목사님은 이번에 수련회가 1600명이 모였었어요. 네, 많이 모였죠. 네, 1600명이 모였는데 그 1600명 되는 청중에게 자신의 말을, 내 말을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위에 감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감사 위에 감사. 자, 은혜 위에 그 다음 뭘까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정답인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그 다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은혜 위에 그 다음 뭘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 톤까지 똑같이 따라했어요. 웃기죠? 진짜 정말 잠깐이나마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비유를 나누시고 나서 또 해석하시고 나서 35절에서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포함한 그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어딜 가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혹은 자신을 따르고 따라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1600명 되던 수련회 그 예배당에서 홀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강사 목사님을 똑같이 따라했던 그 학생이 제 머릿속에 남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멋있다? 아니 웃기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었었어요. 내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또래 학생들이 함께 있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특히 수주무이 많을 시기인데 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사 목사님 말씀만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네. 정말 강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똑같이 그 말을 따라하던 그 학생을 누군가는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혹은 특이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이한 친구이긴 했었어요. 수련회 끝날 때 동안 혼자 반응이 엄청 좋았었습니다. 네, 주변에 저도 같이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이런 강사 목사님들이 혹은 강사 찬양사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무언가 던지면은 반응을 즉각적으로 했었어요. 정말 특이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예.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선택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 1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우리는 한 명, 두 명이 모인 곳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보처럼, 때로는 정말 바보처럼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은 큰 광풍에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37절, 8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볼 수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큰 광풍이 물결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순수한 믿음이니까? 아니죠. 보면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시몬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3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이런 기적의 현장에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본다면은 제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광풍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나서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앞을 밝혀주고 또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데도 그 광야 생활에서 주님께 불평하고 또 적을 두려워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한 곳은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바다를 뭘로 비유하죠? 이 세상을 비유합니다. 바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배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한 것은 오늘 제자들과 또 같이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물이 가득 차서 그 배가 잠길 정도로 위태위태할 때가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건 안 믿는 자이건 바다 위에서 파도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마주하기도 하고 맞닥뜨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항해하지 않는 배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삼켜져 어둡고 깊은 바닷속으로 잠기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오듯이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도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빠지더라도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건져주실 분이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그래서 수련회에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건너가자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도 어떤 대답 하시겠어요? 그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38절에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개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정말 많은 개입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는 하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니 배는 흔들리고 부서지고 또 물이 가득하여 가라앉기 전까지 간다 해도, 아니 가라앉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으니 안심하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안전하십니까? 안심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저는 안전하고 참 안심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주님께 이렇게 다시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슴 깊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고 안심하셔도 돼요. 네. 우리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왜 광풍이 몰아치는 거지? 왜 고난이 오고 또 왜 내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는 거야?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아? 예, 제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삶이 분명 평안하고 만사형통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이는 거지?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해서 삶이 고난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해서 시련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내내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한 산을 넘어도 또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목사님이 오전 말씀에 이제 그 현악기 바이올린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를 낼 수 있다면은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조율해야 되죠. 예. 기타 이런 현악기들은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악기가 느슨해져 있다면은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음자차도 만약에 내가 6줄 중에 기타로 말하자면 6줄 중에 한 줄이라도 음이 이상하면은 불협화음이 됩니다. 또 제대로 된 줄 음을 맞춰놨다고 해서 그 줄 음들이 평생 그 음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줄로 된 악기는 조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뿐만 아니라 저런 드럼도 가죽으로 됐잖아요. 저 조율이 필요합니다. 저 스네어라는 따다다당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율이 필요해요. 피아노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네. 기타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가 처음부터 연주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주 전에는 늘 조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악기라고 한다면은 조율은 꼭 필요해요. 동의하시죠? 이 조율이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광풍입니다. 느슨해지지 않고 팽팽해져 있어야지 제대로 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율이라는 과정을 꼭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신다면 그 악기는 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피하기만 한다면은 그 악기는 손이 가지 않을 것이에요.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결국에는 쓸모 없어지는 집안에 굴러다니는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에요. 제가 기타 주인으로서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못 나간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타를 치면은 소리가 이제 막 산발로 돼 있겠죠. 음이 안 맞습니다. 네, 손이 안 가요. 그러면 제가 그 기타 지금 어디에 있지? 그 구석에 이렇게 박아뒀어요. 네, 빨리 전도를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힘을 주세요.
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전도를 나가게 돼요. 네, 2달에 한 번씩 이제 함께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악기에서 조율을 마치고 나면은 그 텐션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텐션이 뭐죠? 긴장된 상태,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 팽팽한 상태, 이 팽팽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가 가장 소리가 잘 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텐션이 내 몸속에 충만할 때, 여러분이 이 텐션의 상태에 놓였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소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하여서 나는 것입니다. 그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이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누구시죠? 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길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손길에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손길에서 조율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타를 쳤을 때 아름다운 선율을 내기 위한 손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율 당하고 계세요? 네, 조율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셔도 됩니다. 결국 주님께 여러분이 쓰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적인 하나님만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원할 때 하나님만 만나려고 한다면 의심이 그 사이사이에 분명 침투할 것입니다. 사이사이에. 그러나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의심이 곧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의심이 곧 확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41절 말씀에서는 확신이 없고 의심이 많던 제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누구시길래? 그 말씀은 곧 이어지는 5장 말씀에서 대답해주고 있어요. 함께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딱 하나입니다. 거라사인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5장에서도 예수님은 1장과 3장 말씀에서처럼 이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자, 5장에서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치유하시죠. 더러운 군대 귀신들에게서 이 거라사인을 해방시켜주는 이런 장면이 눈에 환하게 보이죠. 중요한 것은 41절에서 던진 질문의 대답을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치유를 통하여서 대답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기 마옵소서 하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느껴지시죠? 대답.
네. 자연만이 아닙니다. 그 풍랑 바다만이 아니에요. 영적 귀신과 마귀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던진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자가 귀신들도 무릎 꿇히는 자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결국 제자들이 던진 그 질문, 그가 누구신가? 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그는 귀신들도 무릎 꿇히는 자다 라는 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십니까? 이제 든든하세요? 든든하시죠? 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이런 분과 함께 이 바다를 누비고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 또한 험한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결혼이 마냥 행복합니다. 네. 너무 행복해서 살이 막 올랐어요. 이제 눈이 안 보일 지경인데 저 또한 험한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네. 뭐 결혼이라든지 결혼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 진짜 개인적인 삶,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삶 속에서도 저 또한 험한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학교 얼마나 힘들어요. 학원도 힘들죠. 그런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세상 만물이 무릎 꿇고 영적인 천사들과 귀신들도 무릎 꿇는 분과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치유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이미 주님께서는 준비해 두셨습니다. 또 이미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의 시간에 맞춰,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맞춰 해결해 두셨다는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대답 어떻게 하실 거죠?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마음껏 조율하게 맡기셨느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확신하며 믿는 자녀들. 아멘. 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바다를 누비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